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나왔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는 단순히 섬기는 교회에서 떠나간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놓친 이 땅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묵상하려는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데,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누구도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우리의 할 일의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듣고, 알고 하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아는 것도 힘이 되지만 사단을 이기는 힘은 사단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그 뜻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런 노력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더욱 깊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우리의 할 일의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 삶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 사람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날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멍 때리다가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생각을 하며 다른 길을, 엉뚱한 길을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해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해 죽을 그런 각오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우리의 세 번째 할 일은 날마다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친다는 의미는 세상은 보암직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을 향한 그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멀리 떼어놓고 나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고쳐나가지 않으면 하나 생기면 하나 고치고 하면 되는데, 어느새 가득 쌓이면 내 마음도 막혀버리고 내 눈도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느새 교만이 가득한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신앙을 놓치고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선 날에는, 우리가 바로 선 것 같은 그런 날에는 감사로서 하루를 마치고 그 신앙을 마치시고, 넘어진 날에는 내가 넘어진 것 같다, 그런 날에는 회개를 통해서 그런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우리의 할 일의 네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영육간의 만단을 주지 않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의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통로다, 이런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신앙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는 그런 일은 믿는 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복된 증거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우리의 할 일의 다섯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물론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겠죠. 모세가 들었죠,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번잡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골라서, 내 가장 좀 시간이 되는 좀 한가한 그런 시간을 골라서, 바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간을 좀 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노력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우리의 할 일의 여섯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도 또 다른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하는 다른 목소리로, 즉 정형화된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규칙적이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이런 기도의 어떤 틀 같은 거, 이런 것을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늘 깨어서 대화하듯이, 요즘 보니까 사무로고도 막 대화를 하더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가 좀 되어야죠. 하나님이 듣든 안 듣든 간에 기도하는 그런 다른 대화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넘어지려고 돼요. 아이고 아버지 그러죠. 오마이갓 이러기도 하고. 근데 신앙인들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런 것들이 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의 날들의 시험과 그런 사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우리의 할 일의 일곱 번째, 마지막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끝은 사랑으로 끝내야 돼. 믿음, 소망, 사랑.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끝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의 어떤 문제점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받아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성품을 이루게. 이타적인 사랑이 없었는데 조금씩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성품이 하나님이 주셔서 이룬다는 거예요. 박 목사가 그런 예예요. 이타적인 사랑이 눈꽃만지도 잘 안 보였어요. 교만만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그냥 무릎 꿇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막 눈물이 나요. 아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을 갖게 되는 결과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끝내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양으로 비유되는 믿는 자의 기본은 결국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목자로 비유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빛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단에 속한 어둠의 세상에 구원의 작정을 하시고 섭리를 따라서 구원의 빛을 비추셨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따라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일 것 같은데 그런 생명의 빛을 우리가 깨닫든 안 깨닫든 간에 우리 마음에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얻은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사단의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사단의 소가 행하던 어둠의 일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던 일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 미혹되어서 그 마음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여러분들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시고 그 빛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그 믿음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과 그 생명의 빛을 따르는 자들의 생명의 부활을 전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사명을 따라서 은혜를 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 어둠을 물리는 그러한 빛이 되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은 빌립보서 뒤쪽으로 조금 넘기면 빌립보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곳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보기에 좋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지금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 내용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내용으로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자녀와 고륙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간직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한 굳건한 믿음과 우뚝 서서 달리는 참된 소망을 마지막 날까지 간직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세와 성품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이기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뒤쪽에 골로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뒤쪽으로 보면 골이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 23절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이 말씀은 뭐 세상에 살면서 분별 없이 어둠의 일까지 목숨 걸고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길이라면 세상에 서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는 죽게 하듯 하고 세상에 가면 뭐 설렁설렁하고 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 서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한다면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든지 귀한 일을 하든지, 에이 목사님이 나 뭐 좀 귀한 좀 시키면 내가 막 목숨을 다할 텐데 뭐 하찮은 뭐 교회 앞에나 쓰르라고 온다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찮은 일, 뭐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상 일에도 마찬가지죠. 세상 일도 가장 귀한 사람이 남이 하기 싫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사실 다들 하기 싫은데 그런 걸 하는 일. 그런 모든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든지 귀한 일을 하든지 세상에 있든지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모든 일, 그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에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된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을 봉독했던 곳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잃은 양을 찾으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지금 품고 있는 양보다 잃은 양에 더 신경을 쓰라. 자, 99마리가 아닌 99마리는 다 팽개쳐 놓고 한 마리를만 찾으러 다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죠, 비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아니 뭐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99마리 막 문 열어놓고 막 늑대가 으글으글 하는데 막 거기다 놓고 막 한 마리 찾으러 막 전국을 떠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 영혼도 천하의 정금을 다 주어도 살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모든 사람의 구원을 고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생명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날마다 관계된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날마다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놓치고 생명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찾아서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하나님의 빛을 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런 구속사업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더욱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모든 일에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셔서
아니 가족에 믿지 않는 가족,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한 영혼을 생각해서 섬겨야 돼. 아니 그가 인정을 해야 되지. 당신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다. 그런 인정을 받으면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에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시고 사단의 회방을 이기시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양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시면서 찾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그런 만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이 복을 따라 사명을 더욱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한 하늘의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은 저희들에게 잃은 양을 찾아라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심에 깊은 마음으로 받습니다. 먼저 우리가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따라 잃은 양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희에게 지혜를 채워주시고 권능이 부족하다면 저희에게 권능도 채워주시고 권세가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권세도 주셔서 또한 또 하나님의 성품도 더해 주셔서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